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284페이지에 있습니다. 284페이지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55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직장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을 이 본문에 의거해서 나눌 때에 하나님 그럼 이 땅콩은 왜 만들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고 주신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동식물들은 영광을 위해 노동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존과 번식을 위한 노동만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는 노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노동은 복이 아니라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열매가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노동을 하면 할수록 소외됩니다. 빈부 차이가 늘어나게 됩니다. 상대적 가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서로 간의 경쟁과 갈등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인생은 노동으로 인하여 고달프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노동의 가치와 복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57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노동은 헛된 수고가 되지 않고 보상이 되며 영광이 되게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한 노동의 복과 가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58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게 될 때 죄로 말미암아 영광을 잃어버린 노동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며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장 생활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일이 무슨 일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의 일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세상 일 아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은 주의 일은 교회에서 하는 일, 세상 일은 직장에서 하는 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주의 일이 될 때도 있지만 교회에서 하는 일이 세상 일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직장에서 하는 일이 세상 일이 될 때도 있지만 직장에서 일하면 주의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양치는 일은 주의 일일까요? 세상 일일까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 싸운 일은 주의 일일까요? 세상 일일까요? 주의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하는 것은 시간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로마서 1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은 다 주의 일이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은 다 세상 일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일은 그냥 주의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예배는 세상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거지를 합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믿음 없이 예배하는 그 예배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주의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과 주의 일은 어떤 장소에서 어느 시간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이 그 일을 하느냐, 믿음 없이 그 일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 주의 일과 세상 일이 바로 구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의 신념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안의 신념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이것은 내 각오와 결심이 만들어낸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지, 우리가 어떤 특정 종교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려면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까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여 우리에게 주신 책이 있는데 바로 성경책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책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준 책, 이렇게 바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주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나를 어떻게 대하신가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생겨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일, 이게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는 모든 일은 다 바로 세상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직장 생활이 주의 일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하신 일이 뭐냐면 두 가지의 부름을 우리 가운데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러니까 사도로 불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사도로 불렀고 성도로 불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렀다는 말이 한문으로 하면 소명 아니겠습니까? 소자가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를 쓰죠. 그러니까 목숨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목숨을 불렀다는 것이죠. 의역하면 목숨을 사용할 곳으로 부르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숨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쓰실 곳을 결정하여 너 여기에다가 네 목숨 써야 돼 라고 우리 하나님이 지명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이 뭐예요? 그게 소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소명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평신도인 고린도 성도들은 성도로 불렀고 성직자인 바울은 사도로 불렀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그냥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이 본문의 의도는 평신도이든 성직자이든 모두 두 가지 영역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도라는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그 다음에는 사도라는 직업으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요. 그런데 두 가지를 불렀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구원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바로 직장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직업으로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로 불렀다, 이렇게 대표로 사도 바울을 써놓고 있지만, 저 같으면 목사의 직업으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혹은 우리 집사님 같으면 자동차 딜러로 그렇게 직업으로 부르심을 주셨다, 이런 의미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를 지배했던 로마 카톨릭은 소명, 곧 부르심은 오직 성직자에게만 한정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건 성경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계획자들에 의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도의 부르심이 직업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계획자 누터가 바로 독일어로 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 부르심을 직업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이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이라고 바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성직자입니다. 성직자도 직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각 또 직장에서 각각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성직자와 성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직업으로 불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갖고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 가지를 불러요. 첫 번째, 죄인된 우리를 바로 의인되게 하시는 구원으로의 부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한 번 불러요. 뭐로 불렀다는 거죠? 직업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놀고 먹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직업으로의 부르심을 바로 받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또 직업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계시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도 되는지를 바로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직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의역해가지고 이렇게 좀 번역을 해봤어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 연결된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러하시듯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맡긴 직업을 가지고 제사장의 일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들은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특별한 일, 곧 아무것도 아닌 자를 중요한 자로, 거절당한 자를 받아들여진 자로 바꾸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이후에 이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라, 이 정도의 복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직업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바로 제사장의 일을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직업으로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직업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직업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자를 중요한 자로, 거절당한 자를 받아들여지는 자로 바꾸는 그 일, 곧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라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그러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는데 바로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직업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연봉이 오르고 승진하는 데 목표를 둔 그런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바로 예수 믿게 해서 그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장가를 자각하게 도와서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로 직장으로 부르셨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재를 뿌리는 대신 왕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절망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 주실 것이다. 이제 그들은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나무라 불릴 것이다. 여기에는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왕자의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왕자의 자리에 앉게 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겠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이 뭐예요? 바로 그 사람을 세상 속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직장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옛 폐허 위에 다시 건설하며 오래전에 망하였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폐허가 된 성들, 오랫동안 황무지로 남아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앞가름도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부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직업을 가지고 폐허가 된 성읍, 오랫동안 황무지로 남아있는 곳을 다시 건설하는, 다시 세우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곧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될 때 그 모든 일이 세상 일이 되지 않고 주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믿음 정확하지요. 그리고 구원받은 나에게 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라고, 하찮은 사람을 귀중한 사람 만들어내라고 나를 직업으로 부르셨다. 직장으로 부르셨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도 다 주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서는 노예가 한 그 일도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면 세상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 된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있지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사람 아닙니까? 그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그 즉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 이렇게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이런 처지에 빠지면 그러듯이 요셉도 처음에는 자기의 현실을 부정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체념했을 것입니다. 형들에 대한 원망과 자기의 못남에 대한 자책이 바로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노예의 자리, 노예라는 직업을 바로 요셉은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몇 분이나 여러분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부분 어쩌다 보니 이 직업, 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것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원하지는 않지만 먹고 살기에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는 그런 직장 생활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후회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체념하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요셉이 바뀌었습니다. 이 억울한 노예라는 직업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마련한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이 노예라는 직업이 하나님께서 바로 신적 개입으로 자기를 위해 마련해 두신 자리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은 그 노예의 직업에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창세기 39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하는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맥적으로 보면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자기에게 모든 걸 맡겼고 아내만 금했다,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당신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는다면 내 주인에게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데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죄를 범하는 것은 주인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에 대한 거역하는 죄라고 봤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를 용납하는 일은 노예라는 직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는 죄라는 의식이 바로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그 직업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여 나를 노예라는 직업 가운데 있게 했다. 이 소명의식이 그 유혹도 이겨내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직업, 이 직장에 있다는 믿음이 확고하면 우리는 진창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확고한 믿음은 우리를 상황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배받는 삶을 살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예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주의 일만 했습니다. 총리가 된 후 비로소 주의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노예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노예라는 직업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믿음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는 노예였을 때에도, 심지어 그가 감옥에 들어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는 주의 일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노예가 된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사실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탈출하는 것이죠. 탈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냥 팔자련이 하고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냥 내가 답이 없는 인생이니 차라리 자살해 버려야 되겠다. 내 자식도 노예가 되게 될 텐데 그것만은 내가 할 수가 없어. 내가 내 생애를 여기서 끝내버려야 나만 이 치욕을 안고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사실 사람들이 걸어가는 세 가지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제4의 길을 걷습니다. 사람이 걸어가지 않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현재의 직업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헛된 일이 되지 않고 주의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각각의 지체를 세심하게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리고 그 직업을 여러분이 갖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보기에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실력만큼의 직업을 지금 갖고 있다고 생각할런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각각의 지체를 세심하게 두셨다는 거예요. 세심하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주의 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직장 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직장 생활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직업,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못나서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역사해서 서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걸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듣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믿냐 안 믿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불쑥 드는 생각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혹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 직장생활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생각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인격자예요. 여러분, 인격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아주 쉬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그 백발 노인의 음성,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생각을 통해 말씀하셔요. 생각을 통해서. 근데 그 생각은 반드시 여러분 성경의 제안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의 제안을 받는 생각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대답 듣고 싶어요. 여러분 옆에 우리 제가 지금 김용복 장로님이 계시는데, 제가 김용복 장로님은 인격자시잖아요. 저도 인격이고요.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이 서로 말을 하고 말을 들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김용복 장로님 하고 불러야 돼요. 그리고는 장로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묻고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죠.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 생명의 삶은 결코 소심하거나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다음은 또 뭐죠 아빠? 라고 묻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 생명의 삶, 부활 생명의 삶에 참여하는 방식,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망을 제압해버리는 그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면, 아빠 다음은 뭡니까? 하나님 이거 뭡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대답하셔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건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뒤에 응답이라는 말을 통해서 질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응답해요.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대답해 주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언제 생각을 준다고요? 질문할 때요. 질문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어마어마한 부흥의 시대를 경험해 왔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목이 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듣냐 않느냐 상관없이 우리가 무조건 부르짖으며 우리 요구사항을 아뢰야 될 시기가 있죠. 언제입니까? 어린아이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대답해 주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죠. 그냥 행동해 주기를 원해요. 분유 주라는 거죠. 똥기저귀 갈아주라는 것이죠. 자기를 인격자로 생각해 갖고 자기에게 조근조근 대답해 주는 걸 아이들은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되죠? 그냥 울어 제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복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어느 순간인가 이제 자랐습니다.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빠와 엄마와 대화가 통하는 이제 성년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는 울어 제끼면 되는 거예요. 떼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년이 된 이후에는요, 부모와의 관계가 떼써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인격적인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질문하고 대답 듣고, 질문하고 대답 듣고, 그 대답이 불충분하면 여러분이 또 질문하고 또 대답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커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그 미국 남부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미국 남부 지역의 흑인으로 태어났다. 그것도 노예로 태어났다. 그건 정말 혹독한 그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농학 박사가 됩니다. 때마침 미국 남부 지방에 목화에 돌림병이 들어 목화 농사가 전멸해 버리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농부들이 어려움 당한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서 그가 농업 박사니까 이 돌림병으로 초토화돼 버린 이 땅에 가장 잘 맞는 작목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땅콩을 심으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땅콩을 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땅콩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대박이 난 겁니다. 땅콩을 심었더니 모든 땅에서 풍성한 땅콩이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땅콩이 출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콩이 똥값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농민들이 또 카버 박사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껌둥이 말 들었다가 다 망하게 되었다고 온색적으로 인종차별을 하며 카버 박사를 궁지에 모릅니다. 너무 괴로운 시간을 지냅니다.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연구실에 앉아있던 이 카버 박사가 땅콩을 한 움씩 탁 들고 들녘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자주 기도 장소로 썼던 포플레 숲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별이 빛나는 이 하늘을 왜 지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네 질문이 너무 크다. 너에게 어울리는 질문을 하라. 이렇게 바로 생각이 그에게 푹 올라왔습니다. 이에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골치 아픈 사람들을 왜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생각이 카버 박사에게 들렸습니다. 내가 사람 지은 것을 네가 웬 시비냐? 너에게 맞는 질문을 하라. 그제서야 조지 카버 박사는 손에 움켜진 땅콩을 하늘 향해 쳐들며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럼 이 땅콩은 왜 만들었습니까? 즉시 하나님의 대답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 질문이 너에게 맞는 질문이다. 땅콩을 들고 즉시 실험실로 들어가라. 그는 땅콩을 움켜쥔 채로 실험실로 들어가 의자에 앉아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실험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까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카브 박사는 하나님의 무응답이 자신에게 믿음을 가지고 연구하라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는 땅콩을 갈아서 물을 붓고 열을 가했습니다. 진한 색깔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색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버터를 넣어 땅콩 버터를 만들었습니다. 계속 연구하여 피부 치료제 약품을 만들고 화장품까지 만들었습니다. 계속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땅콩에서 105가지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과거의 땅콩은 그냥 삶아서 먹는 거 혹은 짐승들의 사료로만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브 박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음성 듣고 연구하여 105가지 발명품을 만들어내니 아무리 많은 땅콩이 생산되더라도 그 땅콩을 다 소화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멋지죠? 우리는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 가운데 뒀다.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직장 생활하는 건 뭐지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영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만나야 되는데 내가 뭔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대답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너 그 질문은 어울리지 않아, 너에게 맞는 질문 좀 해라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때때로는 여러분이 질문하는데 대답을 안 해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네가 하는 일을 연구하며 부지런히 하라는 음성입니다. 그만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직장 일이 믿음의 일, 주의 일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물으십시오. 경험으로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일하심으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바로 주의 일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뭐죠, 아빠? 라고 묻는 삶입니다.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직업이 못나서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역사하여 서 있는 자리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주여 직장 생활 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주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직업으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바로 하는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줄 압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를 중요한 자로, 거절당한 자를 받아들여지는 자로 바꾸는 일을 위해 우리에게 직업을 주셨사오니 이 직업을 주여 믿음으로 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직장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서 나오는 생각, 사람과 관계에서 나오는 생각, 혹은 여러 조건과 형편에서 나오는 생각에 붙들려 살아가는 육신의 생각이 직장 생활을 주도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자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우리의 직장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셔서 저들의 삶이 계속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내도록 주님이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